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은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권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 청결 사건으로 돈줄을 건드리자 권력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들의 말에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2절입니다. 종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사람들은 오기 싫어했습니다. 또 보냈지만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는 무관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늘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천국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먹고 살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작고자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이 비유의 두 번째 대상은 돈과 자신의 소유를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거부한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모두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보니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청에 임해 교회에는 다니는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단지 사회적 관계를 위한 것일 뿐이며 여전히 돈과 소유에 집착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마도 이렇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신들을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기득권자들은 분노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아니. 예수님은 삭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호통을 치십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후에 누구의 형상이냐고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신을 시험하려 든 자들에게 예수님다우신 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돈과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세상의 의무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세 번째, 부활 논쟁.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신약시대 이스라엘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신앙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사두개파는 헤롯 왕가와 연이 있었고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당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을 믿었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께 부활 논쟁으로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형사 취수제의 예를 듭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7명의 형제들이 차례차례 죽어 한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7명의 형제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질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을 질책하시면서 부활에 대해 한참 잘못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 땅 위에서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이 아닌 천사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가족 상봉의 장소가 아니라 모두가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신령한 기쁨 속에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신 후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두개인은 질문이 죽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 이후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단지 사회적 관계를 위한 것일 뿐이며 여전히 돈과 소유에 집착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1년 성일도 주간객입니다. 오늘 월요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도서 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4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